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잘 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대중가요가 일반에 나오기 전에 예술문화윤리위라는 곳에서 먼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과한 노래는 대중들에게 들려질 수 있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래는 금지곡이 되어서 부를 수도 또한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지곡으로 지정된 곡들을 보면은 좀 그 이유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예를 들면 그 송창식 씨가 부른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사를 좀 보여드리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길차를 타고. 가사가 이렇게 돼서 2절 3절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가사를 다음같이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북한 공산당이 호시탐탐 남침하려고 벼르고 있는 마당에 가물을 즐긴다고? 3등 뭔가 좀 이상한데? 아무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칸이나 새벽 3시 아니면 3명이 불명예. 그렇다면 간첩이잖아. 세시봉 일단 잡아들여. 털면 먼저 안 나오는 사람 없겠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왜 하필 동해로가?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는데 그것도 12시간 걸리는 3등 열차를 타고 수상해.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혹시 간첩선 아닐까? 그렇다면 간첩과 접선하겠다는 노래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는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장의 대표곡인 그건 너, 이건 책임 전가를 이유로, 한 잔의 추억은 음주 조장을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불 꺼진 창은 불륜 조장, 나는 19살이에요. 이거는 태폐적이어서 금지당했고, 이 키다리 미스터김, 이 노래는 더 황당해요. 왜 금지됐는지 아십니까? 키가 너무 커서. 이처럼 이미 방향과 목적을 정해놓고서 해석하면요, 본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이단과 사입의 특징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성경을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면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따로 뽑아서 대본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맞는 말 맞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틀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불만은 물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회자들 성경 해석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이용하여 사람을 현혹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렇게 알바를 갔다 오다가 기차를 타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붙더래요. 그러더니 잠깐만 오라고, 내가 전해줄 게 있다고. 파수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이런 거. 또 이렇게 시티도 가보다 보면은 그 길거리에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비밀 해가지고 이렇게 형광판 이렇게 광고판 같은 거 붙여놓고서 이제 책자 같은 것도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공부하든지 연구하든지 성경 안에서는 늘 언제나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그리스도인을 현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나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기에 종말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접근하거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담긴 책이나 CD 같은 것을 나눠준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단이나 이 사이비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이 있거든요. 불안함이 있거든요. 나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음속에 우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접근하기에는 이단과 사이비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들은 것과 다른 것은 일단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들은 거랑 좀 다른데? 특별한데? 와, 신선한데? 이렇게 해서 가시면 이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 늪과 같아서요, 들어가기는 쉬울지 몰라도 스스로 나오려고 할 때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몸 버리고 영혼 버리고 물질 버리고 인생 전체를 다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인 담임 목사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가 노리는 첫 번째 대상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 사이비에 빠지지 않아 라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선배, 후배, 또 아니면 성도님들, 아니면 심지어 동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요, 야, 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비를 깨달았다고 이러면서 자기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동기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늘 언제나 좀 주변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경계를 가지시고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욜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욜드. 이 욜드가 영 올드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시작된 말인데 일본의 만 65세, 그러니까 호주랑 하면 똑같죠. 만 65세에서 만 75세 인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은 젊게 사는 시니어예요. 젊게 사는 시니어. 오늘날은 보통 평균 수명이 80이 좀 넘고요. 100세는 장수 수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 수 없는 70, 80, 90대도 너무나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욜드라고 부른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평균 수명은 19살이었고요. 로마 시대 평균 수명은 28살. 16세기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은 21살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8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80세가 넘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섬들 중에서 하나인데요. 면적이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남북 17km, 동서 9km예요. 굉장히 작은 섬인데
바위와 화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도 그 안에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식수로 활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 시대 이 밤모섬은 정치범들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이 사도 요한은 바위만 가득한 작은 밤모섬에 유배된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노인이라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요한을 당신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진 않았겠죠. 이 사도 요한 역시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돌을 깨거나 돌을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과를 마치면 저녁에는 바위를 파서 만든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육체적 노동을 하고 밤이 되면 감옥에 불편한 잠자리와 또한 부족한 음식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를 쓰기 위해서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편안하게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요한만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감시를 피해 그들이 로마시의 지하 땅굴을 파고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잘 보여주는 건데요. 이 카타콤의 길이가 무려 6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곳곳에 많은 유골들이 있는데 그 유골만 400만 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처럼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역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너희의 형제며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서 힘들지. 근데 너희와 함께 고난 당하는 나도 있고 나도 너의 형제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홀로 남은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난 너희 형제야, 너희가 당하는 고난 나도 함께 당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지금도 기억나고 얼마 전에도 TV에서 윤하은기 씨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시금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임재범 씨가 나와서 여러분이라는 노래 부를 때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TV로 보던 사람들도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임재범 씨가 좀 강한 모습이잖아요. 크게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닌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임재범 씨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노래가 끝난 뒤에 사회자가 그에게 왜 노래를 부르면서 평상시에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임재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웃으며 사적인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었는데 그게 그리웠나 봅니다. 너무 외로웠는데 그 외로움 때문에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그가 부른 여러분의 가사가 다음 같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서럽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우리 곁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 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이웃이 되게 하시고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쳐 있는 삶이 있다면 그를 그대로 두서는 안 됩니다. 그와 함께하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함께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은 뭐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요?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서러워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곁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곁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의 이름이 떠올리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라운데 사는 성도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번 주 뭐 수요일 날 또 뭐 새로운 또 팬데믹 뭐 어떻게 발표가 난다는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차피 내일 일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알잖아요. 다 모두 낯선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며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당신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진정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좁은 감옥에 누워있던 사도 요한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이 음성을 듣자 이 음성이 무엇이지? 누가 말했지? 하고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7 금초대를 보았어요. 7 금초대가 무엇이냐? 7 금초대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넘겨 보실래요? 7 금초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가지가 있고요. 양 옆으로 3가지가 있어서 총 7개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이 촛대로 상징했을까요? 촛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데,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촛대로 상징했다라는 것은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빛이죠?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사랑의 빛, 이런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어떻다고요? 그 교회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라고 표현되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접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그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그 빛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구절에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나오죠. 이게 바로 7 금초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 등잔의 목적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비춰서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2절을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잔대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불을 밝힐 수 있는데 등잔대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으면 등잔대 곁에 있는 2 감람나무 유를 쓰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쓰는데 그 2 감람나무가 이 7촛대의 오른쪽과 왼쪽 편에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2 감람나무가 오른쪽과 왼쪽에 서가지고 기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7촛대는 기름이 꺼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는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은 모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가 BC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성전은 그 인생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미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방대에 부딪혀가지고 성전 기초만 쌓은 채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 반대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때 그 후에 16년의 세월이 지나서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다시 성전 재건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16년 전에 우리가 이걸 세우려고 했는데 기초만 세우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한다고 되겠어? 라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바로 지금 읽어드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는 군대입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아오는 권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성전 재건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우리에게 권력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우리에게 군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다면은 저들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저들의 반대에 붙여서 성전 재건하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군대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권력이나 군대가 없다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상반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 역시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이용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세력과 집단을 일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세상의 군대와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해도 너희들은 군대와 권력을 갖지 못한 그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끝났을 때 왕국 기념으로 세우는 돌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은총으로 할 때 히브리 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또 즐겁다 이런 거예요. 아름다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성전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기초만 잡혀져 있어요. 16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너희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어떻게 그래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상반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그 세력과 집단들의 지변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군대가 없어서,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우리 성전 재건을 못했구나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스룹바벨아, 네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닦았으니 네가 완공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힘도 없는데요? 군대도 없는데요? 물질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신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로마 제국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7촛대로 비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고 회복시켜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 물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건 역시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견디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구절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동일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교회들 사이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하나님 눈을 감으십니까? 왜 눈을 감으셔서 내가 지금 힘든데 내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 귀를 닫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평과 탄식이 터져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 줄 마음속에 주는 불평, 불만, 불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의 예수님이 오실, 그 그리스도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름을 이야기할 때 천사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과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셨어요.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이에요.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우리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 그 절망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은 성탄절 하루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역사는 광야 같은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루, 오늘이라는 그 일상의 삶의 현장까지 매일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내하고 견딤으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란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족, 친구, 교인, 이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과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그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성탄절 하루만 기쁨으로 지내시겠습니까? 그날만 소망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삶으로 1년 365일 매 순간순간을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머니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삶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그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과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